오늘 교회 전도회 반갑습니다. 주일날 이어서 두 분 뵙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무슨 말씀을 제가 나눌까는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단은 Q&A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에 이스라엘 관련된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을 좀 나눠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그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대가는 것 방향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아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급한 마음에 제일 그래도 중요하다고 하는 이슈를 하나 정해서 제가 말씀을 쏟아냈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미리 이렇게 생각해 오신 분들은 조금 소화하기 쉬웠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런 비슷한 말씀을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이 새로운 말씀들이 막 들어오니까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소화가 좀 안 됐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그때 주일날 나왔던 그 말씀에서는 혹은 이스라엘 전반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경 전반에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좀 편하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Q&A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어느 정도 되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로마서 11장인데 거기에 대한 또 좀 말씀도 좀 나눌 수 있는 혹시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할까 합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뭐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어떤 말씀 그럼 제가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선주님 이번에 주일날 남전도에서 그 시간을 가지셨는데 먼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본의아니게 또 보고하게 되겠네. 죄송합니다. 그날 예배 마치고 우리 남전도 분이 모셔가지고 좀 커피 타임을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이상 하신 것 같아요. 3시간, 4시간 정도인데 다들 사실 뭐 어떤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짜 몰랐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뭐 세계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우리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알던 범위 내하고 우리 설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거의 정반대되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도 많았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나 그 폭격을 할 때에 그들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군대에서 가지고 있는 수칙이 5가지 된 그 수칙이 있는데, 그 수칙에 의하면은 우리는 사실 아는 거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사실 저도 그 사실을 그랬거든요. 그 수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니 하나님의 그 세우신 민족이고 나라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확대를 하고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 건가? 사실 그런 의문이 많아서 옛날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많았었는데, 그날 이제 수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런 수칙에 5가지가 있는데, 교준 수칙이죠. 교준 수칙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사실 좀 충격을 받았죠.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이 먼저 죽는다는 거죠. 총을 쏘기 전에 민간인과 군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민을 쏘아야 되는데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진리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쇼킹했던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순교사님하고 분들을 계시면서 그 시간이 좀 짧다고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많으니까 알지 못했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 감사했는데, 오늘 또 이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니다. 아마 여기 이 여정도님께서 궁금하시는 분을 보시면은 아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상당하게 많이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이 말씀에 이게 이해를 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말씀에 제 심장에 많이 요동을 쳤어요. 내가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내가 너무 길지 않나? 한마디만 하면 끝낼게요. 한마디만 끝내는데,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마지막 지상명령은 끝까지 내가 너희를 제자를 삼고 끝까지 내 말씀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오리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 이스라엘이 구원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사람 이스라엘들이 구원할 수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물질적이나 우리가 기도나 이런 걸 해서 제공을 하고 힘을 실어야 된다는 것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땅끝까지 우리 수많은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을 선교사님 전하지만 사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거 쇼킹한 얘기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사역을 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우리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하면은 세상 언론, 매스미디어나 혹은 뭐 세상의 다른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뉴스나 늘 거기서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세상 모든 미디어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편파적이고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절대 공정한 보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엔 하면 유엔이 국제법을 결정하고 마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어떤 공통적 입장이 같지만 유엔이나 EU 역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적대적인 태도를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이렇게 불리한 것만 확대 과장돼서 보도되고 정작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것들은 전부 다 보도가 하나도 안 된다. 아까 가자 전쟁에 있었던 교전 수집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그 민간인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군대가 이런 수칙을 만들어서 자기 군인들에게 지키게 할까 정도로 자기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수칙을 5단계나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세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뉴스만 보도하는 그런 뉴스 매체도 있지만 일반 그냥 대중 매체에서는 팩트적으로 따져도 굉장히 편파적인 보도가 나간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몇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금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왜 그런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목적도 나와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그 시각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이 현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과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같은 나라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말씀을 전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1차적으로 전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말로 여기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말씀은 나에게 신앙적, 윤리적 어떤 지침을 주는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내 삶을 적용시키고 우리 교회의 삶을 적용시키려고만 노력을 했지. 그 모든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1차적으로 전민족, 유대민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나타낸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었고 그것을 지금 실현이라는 그런 시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이스라엘은 나고 그거는 그 말씀 따로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세상 언론만 이제 우리가 신뢰를 해서 저 나쁜 사람들, 죽일 사람들, 불쌍한 팔레스타인들 압박하고 핍박하는 나쁜 나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목적은 일단 이스라엘에 대한 사실적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매스미디어에서 왜곡된 것을 크래션 시켜주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제가 진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저 이스라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며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이 인류 전체를 구속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게 이방인들 우리 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으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게 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푸는 것이 사실은 저의 그 기본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또 크게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지난 주일 말씀에서 조금 이스라엘 전반에 관한 것이라든지 구체적인 팩트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다 절대
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그냥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목사님들은 절대 제가 저는 아직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의 그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야기를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 한마디 하면 무슨 큰일 나 천재가 모르지는 것 같이 어떻게든 대답을 하시려고 하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면 바로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성경을 읽잖아요. 저희가. 예. 사실 저희도 뭐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스가랴 말씀이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서 예.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음성,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예. 그런 거를 어떻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혹은 나에게 주는 정말 하나님의 영감일까, 예. 그런 거를 확신하는 계기, 혹은 그걸 어떻게 정말 아시게 되셨는지 그런 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계기는 사실은 저 역시도 교회 생활 한 10년 이상 하고 아내랑 학생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열방의 끝까지 우리 청년들을 선교 자원으로 키워서 이제 하겠다 그런 청년 비전을 품고 1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경을 계속 많이 읽었죠. 읽으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항상 자동적으로 그냥 저 교회로만 생각했지 저 민족 저 땅에 와 있는 저 민족과 결부시켜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것을 사실은 저희가 대처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용어를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더 이상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수많은 언약을 이 민족과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이 민족이 더 이상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 모든 언약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교회에게 다 성취가 되었고 진정한 의미로 영적인 참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해버렸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쭉 해왔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죠. 근데 그렇게 읽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구약의 수많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말씀을 구약 전체 이스라엘 스토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스토리인데 그 모든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성취된 거는 이미 지난 거는 뭐 그렇겠다 싶었지만 이제 앞으로 특별히 미래에 성취될 그런 부분들을 읽을 때 항상 모든 말씀을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 볼까? 어떻게 내가 오늘 삶을 정말 이 말씀에서 얻는 신앙적 교훈으로 내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 뜻 살게 해주신가? 여기만 포커스하면서 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많은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했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관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시키려니까 적용도 안 되고 어떤 부분은 해석조차도 안 되고 도대체 이 교회 세팅에서 나의 세팅에서는 이 적용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냥 그래 본래 구약은 어려운 거야. 그냥 뭐 예언은 어려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계기가 있었든지 여러 몇 분들을 이렇게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그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적용시키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라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왜 주시겠어요? 우리 신약 백성이 우리 열방 교회에게도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라고 그 말씀을 주신 그게 맞는데 하나 내가 크게 놓치고 있었던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만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저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제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조인하게 된 우리 열방 교회들은 그런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이 영적으로 해석되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 야곱 이런 말을 읽을 때마다 그다 자꾸 교회 혹은 나를 대입시키잖아요. 대입시키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대입시키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 대해서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먼저 적용돼야 되고요.
적용되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영적인 원리가 나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본다는 이 너무나 간단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비유,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읽었더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완전히 새로 읽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너무나 어렵고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걸 자꾸 우리 교회로 적용시키려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저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현재도 일어나는 일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눈을 들어서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현대사를 좀 알아야 되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를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그럼 이 일이 맞구나. 그렇게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이제는 예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 어려운 예언을 제가 다 이해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기 전에 몰랐던 많은 구약의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쉽게 굳이 영적으로 어렵게 비틀어서 그냥 어렵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시키면은 그냥 많은 경우 문자 그대로 평이하게 그냥 해석해도 바로 그 민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 바로 그냥 이해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알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교회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회복의 말은 단순히 어떤 나라가 생기고 민족들이 모여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물리적 회복이고 진정한 회복은 영적 회복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 사실은 2000년간 그렇게 방황했던 것이고 고난을 겪었던 건데 마지막에 결국은 이 민족이 이 눈을 가렸던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다 성경에 그런 날이 오리라고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혼자서도 다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미 그것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더더구나 성경의 이스라엘에 대한 여기까지 깨달아서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열방 백성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제일 사용하는 영역이 뭘까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방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세운 이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약에도 벌써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걸 언급하는 게 파수꾼이라는 용어로 언급을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하고 예레미야서 31장에. 그래서 파수꾼이 하는 일은 종일종야로 주님께 부르짖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도록 열방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방 자녀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지금 이제 특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그 선교의 두 축을 말씀드렸죠. 한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것이 한 축이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처음에는 저는 그게 다인 줄 알고 학생교회를 개척하고 학생들에게 열방 선교의 자문으로 키우는 일을 했는데 또 선교에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방 자녀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땅 끝까지 전도하는 일에 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2000년간 교회가 열심히 했죠. 2000년간.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는 생각도 많이 바뀌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진 성도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굉장히 알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왜냐하면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래서 마치 두 선이 하나는 열방선교의 선이 오고 있고 하나는 이제 지금 마지막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인식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교회들이 급격하게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출발해서 이제 두 선이 거의 만날 가까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지난해가 다르고 올해가 다른데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도나 그것에 대한 반응이 지금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뭐 몇몇 이스라엘 선교 단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성령님께서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좀 열어주고 계십니다. 대형 교회 중에서 이스라엘 대형 교회는 아직까지 좀 많이 제일 늦습니다. 이렇게 제일 보수적이고 가장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제일 이 스텝이 제일 늦은 데가 주로 대형 교회잖아요.
사실은 서부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나 이런 이식이 일어난 지는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100년도 넘었다고 할 수 있는 게 19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 유대인들이 실제로 고토로 귀환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구약에 제일 많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토 귀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게 일이 2000년 동안 그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국제 시원주의 운동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귀환이 시작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 교회가 2000년간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고토로 귀환하는 수많은 구절을 볼 때 이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서 살고 있고 그냥 가장 소수민족으로서 가장 그냥 모래알같이 그냥 늘 이렇게 열방들에게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 해서 늘 교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다 받은 민족인데 이 민족이 어느 날 고토로 모여들 가능성은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들이 실제로 유대민족이나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절들이 유대민족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유대민족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닐 거야. 이 구절들은 전부 다 우리 이제 신학시대에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일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교회로 대체시켜서 그 모든 구절들을 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보시면 고토기한에 대한 이제 수많은 말씀 중에 그냥 한 구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그들을 좀 찾으시고 예레미야서 31장 8절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모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다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런 구절을 예를 들어서 한 16세기나 15세기쯤 읽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장차 유대민족이 고토로 돌아올 거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은 절대 이제 유대민족은 완전 버려진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결국은 이제 구약시대에 준 여지나 신약시대 때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땅 끝에서부터 온 열방으로부터 이제 모여드는 장소도 저기 고토, 이스라엘이 거하던 그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 영토로 생각하지 않고 어디로 모여드느냐? 하늘 본향, 하늘의 어떤 우리의 참 고향인 우리 하늘의 천국으로 전 세계 모든 이 열방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모여드는 것을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들이 절뚝발이고 소경 중에도 오고 절뚝발이가 온다.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다 영적으로 다 소경이고 다 절뚝발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 이제 구원을 받고 오고 그 다음에 올 때 전부 다 감격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을 이제 그때는 모든 성경 구절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잉태한 여인은 뭐예요? 해산하는 여인이 돌아오는 건 뭐냐? 이것도 참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딱 보니까 실제로 이 모든 구절이 문자 그대로 리틀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소경이 막 고토로 돌아오면서 울면서 돌아오고 절뚝발이가 울면서 돌아오고 땅 끝에서 돌아오고 특별히 북편 땅에서 인도한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데 러시아가 무너졌어요. 저는 러시아가 무너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 소련 정권의 유대인들이 너무나 그 러시아 유대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고 제일 가난한 층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현대 이스라엘이 생겨서 막 이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구소련에서 이 철권 이 철의 장막 이 이스라엘 이 공산 정권이 내놓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놔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끝까지 안 내놓고 막았죠. 소련이 꼭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서구에서 생각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는 서구에서도 누구도 예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여파가 여러 가지 많은 여파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여파가 뭐냐? 소련에서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지금 700만 와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고토기하는 유대인 중에 가장 큰 그룹이 소련 북편 땅에서 러시아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이 세계사를 움직이시고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이 유대인들의 고토기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한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네, 고레스 왕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바빌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제국에 고레스 왕을 세운데 그 세운 목적이 뭐냐? 이사야 45장을 보면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고레스 령을 내려서 70년 포로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 한 나라도 세우시고 그 황제도 세웠어요. 심지어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황제인데 이렇게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세상 제국도 세우시고 한 황제도 세우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예고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 이걸 제가 이제 주일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구소련이 무너진 것도 그렇게 거세야 합니다. 그래서 북편 땅에서 성경에 이런 북쪽에서 엄청난 무리의 어떤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 고토기한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것을 가르쳐 제2의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죠. 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돌아오는 건 뭐냐? 여러분들 이디오피아에서 유대인들이 흑인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그 공군에서 나서 특수 그 군사 작전을 벌여서 군수 성기에다가 다 이제 무슨 특공대 구출 작전 하듯이 이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싣고 돌아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비행기에서 처음 실었는데 내릴 때 보니까 더 많은 수가 내린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잉태했던 여인이 이제 비행기 안에서 해산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 성경 할 수 없이 원래 예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언은 성취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억지로 그래도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항상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은 실제로 그대로 예언에 있는 말이 평이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에 적용될 때는 그냥 된다습니다. 작년이 여러분 종교개혁 제 몇 주년이죠? 700년. 아니죠. 500주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마르틴 루터를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마르틴 루터 같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 치는 분이다. 그런데 최근에 김종철 감독이 이제 4번째 비디오를 냈는데 마르틴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표현으로 그 제목을 아마 새로 비디오를 만드는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르틴 루터. 예. 뭐 저는 그 표현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마치 무슨 이중 인격자가 되는 것 같이 두 얼굴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심한 표현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마르틴 루터 선생이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도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를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주 어떤 신학 책의 주 내용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마르틴 루터 선생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만년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심지어 저주에 가까운 어떤 심정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로마는 소처제를 하나 펴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해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이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이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민족이다. 구원이 없는 민족이다. 이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서 구약 성경을 다 뺏어서 불태워야 된다. 이들에게
이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킬 기회도 줘서도 안 된다. 이들에게 사회에 어떤 좋은 어떤 직업을 가질 기회도 줘서도 안 되고, 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그렇게 짐승처럼 살도록 내버려둬야 되고, 그러면서 온갖 그 유대인들을 사회적으로 압박하고 박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쭉 늘어놓은 다음에 자기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데, 혹시 이것보다도 더 유대인들을 더 좀 못 살게 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솔루션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됐어요. 너무나 이거는 어떻게 사랑의 이 사나운 마르틴 루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그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마르틴 루터 선생의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신학 때문에 굉장히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서 이보다 더 나은 솔루션을 생각해보라라고 권했잖아요. 마르틴 루터 선생이. 그 솔루션을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와 나치입니다.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그 정책을 폈을 때 그 정책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The Final Solution. The Final Solution. 마르틴 루터가 제시한 그보다 더 나은 솔루션을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에 의해서 600만의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뉘른베르크에서 히틀러는 자살했고, 그 모든 정책을 유대의 말살 정책을 집행했던 그 모든 밑에 부하들이 다 전범으로 잡혀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그 전범 재판에서 이들이 뭐라고 한 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그냥 마르틴 루터 선생이 말한 걸 그냥 실천에 옮겼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마르틴 루터 선생이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이 피고석에 앉아있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마르틴 루터 선생일 거라고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마르틴 루터 선생의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악한 열매가 바로 나치였고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 왜 마르틴 루터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아마 그 내용이 이번에 그 김조철 감독이 비디오에 실렸는데, 저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걸 계속 강의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비디오로 만들기 전부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선생이 그런 악한, 재밌는 거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하게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르틴 루터 선생이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섬뜩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책자가 나오고 2주 만에 마르틴 루터 선생이 죽은 것도 저는 그냥 식상하게 여기지는데, 어쨌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이유고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인간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르틴 루터 선생이 초기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예수님의 형제가 아닌가. 그 당시에는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선한 뜻으로 다가가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들이 마음을 안 열고 끝까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 처음에 가졌던 선의가 점점 미움으로 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민족은 도대체 이거는 가망성이 없는 민족이다.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저주, 하나님께 버려진 저주받은 민족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돌았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마르틴 루터 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고 신학자가 단순히 그런 자기 인간적인 동기로 이 민족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학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적인 동기가 마르틴 루터가 스스로 그 책자에선가 어딘가 이렇게 밝혔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유를 이런 잘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은 마르틴 루터 선생이 이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렸던 그 결론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결론이었다는 것이 이 민족이 버려졌다라고 말하는 다 마르틴 루터의 신학적인 이유에 그 이유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어적으로 오히려 그 이유에서 마르틴 루터가 결정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이 오히려 드러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민족이니 틀림없다. 이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대로 전 세계에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다가 고토로 돌아와야 될 것이며 없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보라, 지금 또 이 유대민족은 전 세계에 나라도 없이 민족도 없이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은 하나님께 더 이상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버려진 민족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 이 말씀 잘 들으셨죠? 이 말씀 안에 마르틴 루터 생이 옳았던 부분이 있고 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옳았죠? 옳았던 부분은 뭐가 옳았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시키려고 했어요. 실제로 저 민족에게 장차 일어날 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적용시키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말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민족에게 장차 일어날 일이야. 그래서 이제 고토로 귀환할 것이며 없던 나라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거. 그거는 옳게 봤는데 성경을 결론을 버렸어요. 이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옳은 부분은 성경을 옳게 봤던 것이 옳은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은 이 반대 결론을 반대로 내린 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왜 그런 잘못된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반대 결론을 내렸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렇죠. 마르틴 루터 언제 살았던 사람입니까? 1500년대 초기에 종교개혁을 뜯어 살았거든요. 자기가 살 때까지 유태인의 고토기환과 나라가 생기는 그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민족은 이 예언에 나오는 이 민족이 아니야. 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민족을 버리신 거야 라고 반대 결론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왜 유대인들이 고토기환하고 어떤 나라 생긴 일이 자기가 살아있는 1500년대 초까지 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언제 그때까지 일어난다고 성경에 예언이 그렇게 돼 있나요? 마지막 날이 그렇게 일이 된다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국민학생도 알 수 있는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심플한 이유로 마르틴 루터 쌤은 성경을 옳게 봐놓고 결론을 반대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악한 열매가 그 이후로도 계속 교회의 반유대주의 대체신학으로 이어지고 사실은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이 가톨릭이 수천 년간 대체신학적인 교육을 가졌는데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많은 성경을 다시 찾아왔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에서 이 성경을 찾아왔고 성령이 다 찾아졌고 성경이나 모든 우리가 신학적인 개혁이 일어난 걸 압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 선생의 적어도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이 비유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견해 혹은 잘못된 비유, 소위 제가 말하는 대체신학이라고 불리는 이 견해만은 개신교로 종교개혁 때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쭉 이어져 왔다가 이제 19세기 말기에 전 세계 유대인들의 고토기환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시 세계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 이 인식이 이제 확 바뀌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이 마르틴 루터 선생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마르틴 루터 선생이 1500년대 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20세기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보라, 저 이스라엘 민족,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버려진 민족으로 보고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우리가 왔는데 그렇지 않고 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선민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적 뜻과 계획과 목적이 남아있는 그런 민족임이 틀림없다. 왜냐? 성경의 마지막 때 일어나기로 된 예언대로 실제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고토교환하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서 66장에 없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긴다고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지금 나라가 1948년에 탄생하지 않았느냐. 이것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남아있는 민족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르틴 루터 선생이 너무나 위대한 신앙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마르틴 루터 선생 역시도 인간입니다. 그분이 말하고 했던 그 모든 가졌던 생각이 100% 모든 면에서 다 옳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신학적인 다른 모든 부분은 옳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분이 잘못 생각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신앙의 사람이지만 이런 잘못된 결과를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구속사 계획이 벌써 다 세워져 있잖아요. 이 모든 예언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것이 밝혀지고 이해되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기 전 얼마 전에야 비로소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모든 예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500년대에는 아직까지 그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마르틴 루터에서 눈을 가리셔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위대한 스승이고 정말 위대한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신앙의 정말 위대한 영웅인 것은 조금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에 관한 이유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아마 이제 좀 부각한 것이 지금 만들어진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 길었을 때. 네,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볼 때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고토기환과 네, 네. 이스라엘의 건국 사건입니다. 이것이 세계 신학기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모든 게 고토기환의 말씀을 그냥 영적으로 우리 이방 자녀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걸로 이해했고, 그죠? 실제로 나라 생기는 것도 교회는 나라가 아니지만은 이제 어떤 우주적 이 지구의 전체의 교회의 어떤 것을 나라로 생각해갖고 예수님 이후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바로 그 여기서 말하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고토기환이 이루어지고 어떤 나라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지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 건 아닙니다. 신학계도 뭔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증거가 쌓이고 과학계도 그렇지만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이제 토마스 쿤이라는 그 사람이 유대한 학자가 패러다임 논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신앙의 영역이든 모든 인간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이든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진리를 다루는 과학조차도 뭔가 잘못 믿어왔던 것을 하나로 이제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누적되면서 그 다음 패러다임으로 바뀌기에는 증거가 하나가 나타난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이 수십 년간 쌓여갖고 축적이 돼야 마침내 어느 순간 되면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옛날에 천동성 지동설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그렇듯이 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건국과 고토기환으로 이미 전 세계 신학계에서는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구나.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민족에게 성취되는 말씀이구나라는 인식이 벌써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벌써 미국에서는 많은 이제 수십 년간 벌써 거기에 대한 이 신학적 연구 결과가 쌓이고 신학교에서도 이스라엘론을 강의하는 신학교가 생기고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많이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 좀 앞서가고 뒤쳐나갔다 이런 말을 표현하면 좀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너무 목회가 바쁘셔갖고 이 세계 신학계 조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캐치업을 잘 못하십니다. 언제 주일 설교할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실 시간도 부족한데 지금 세계 신학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알려면 외국 신학 서적을 읽고 막 그게 따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서구 신학계에서 이만큼 나가 있어도 한국에 끝까지 따라가려면 한 30년 정도 계획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모든 신학교에서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열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지금 열어가고 있는 중이고 신학교 내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여전히 대체 신학적인 비교를 가진 사람이 한 신학교 내에서도 이렇게 섞여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이 미국은 완전히 기조가 달라졌는 것이 저는 LA 살면서 이제 늘 집하고 교회가 멀어갖고 오랫동안 하루에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할 때 늘 제가 듣는 게 이제 미국 복음방송을 듣습니다. 24시간 그냥 복음방송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교회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방송을 각각 여러 교단의 사람들이,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이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사서 이제 설교도 하고 바이블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다른 시간대에 이렇게 들어가 거의 다 들어봤는데 적어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할 때는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서구 미국 신학계는 완전히 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다 곧 회복되고 곧 전부 다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올 것이다. 다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미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영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국 사실 모르니까. 그리고 한국은 아직까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지난 9월 달에 한국에서 무학교회라는 데서 그러니까 저희 왕의 기한에서 주최하는 어떤 삼본이라는 도시에서 이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를 한 4년 전부터 매해 한 번씩 했는데 뭐 많이 오면 100명, 적게 오면은 뭐 20명, 3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만큼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그 관심이나 혹은 이스라엘은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아주 그런 기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무학교회라는 데서 이 김일식 목사님이라는 어떤 그 LA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교계에 굉장히 영향이 넓으신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책자하며 이런 걸 한 400~500건 준비해 갔던 것 같아요. 1,3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목회자들만. 그리고 신학생들까지 합쳐서.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주고 계십니다. 그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성도들이 좀 혼란 느끼는 게 뭐냐면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결국 유대교 회복이잖아요. 유대교 회복과 우리 어떤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이것이 믹스가 돼가지고 좀 혼동을 느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시오니즘이 바로 이제 고토, 쉽게 말해서 고토 귀환의 그 운동이 계기가 된 사건은 이제 헤르첼이라고 유대인들한테서 이 나라의 제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헤르첼의 뭐냐면 이겁니다. 간단한 얘기하면은 이제 헤르첼의 그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에. 그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이죠. 19세기 후반에 그때 아마 영국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했는가. 하여튼 프랑스가 전쟁에 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지고 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질 때 이들이 희생양을 만듭니다. 드레푸스라는 프랑스 육군 대위에게 적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가 모든 전쟁의 정보를 빼돌려도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고 해갖고 누명을 씌웠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프랑스에서 났고 굉장히 충성된 정말 직업군인으로서 충성된 사람이 완전 100% 누명입니다. 결국 나중에 누명이 벗겨졌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누명 쓴 이유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본래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제일 안 좋은 일이 터질 때마다 뭐 역병이 콜레라가 돌고 유럽 전체 페스타가 돌고 이러면 항상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주해서 그렇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수없이 학살 수천 명 수만 명을 학살하고 자살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중세 계속해서 이제 역사기관들에 되풀이 되었는데 바로 이제 드레푸스가 이제 그걸 덮어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전 세계는 물론이고 프랑스 내에서도 양심 있는 지식자들이 그것을 이게 군부가 이걸 완전히 누명을 씌우는 걸 알고는 굉장히 반대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때 양심적으로 반대운동이 나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밀 졸라, 여러분 프랑스에 대해 문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끝까지 버티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누명식 더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진짜 엄청난 시간이 지났어야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옆에서 이 헤르첼이라는 유대인 기자인데 그 모든 과정을 취재하면서 이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희망이 없다. 언제까지가 나쁜 일만 터지면 우리 유대인들한테 다 덮어씌워서 우리를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땅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하고 이들 스위스 바젤에서 초청해서 그때가 1897년에 제1차 국제 시온주의 대회를 바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유대인들에서 우리 고토 우리나라를 반달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미 고토로 유대인들이 귀환한 것은 그보다 한 20년 전부터 귀환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어쨌든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시온주의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시온주의가 굉장히 복잡한 게 여러 갈래가 섞여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시온주의지만 사실은 신앙적 시온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신앙주의가 있고, 세속주의적 신앙주의가 있고, 여러 가지 갈래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신앙적 시온주의인데, 이 땅은, 그 고토는, 이스라엘 땅은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주신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동기가 됐던 사람은 순전히 종교적 시온주의이고,
그러나 그 당시 제일 주류였던 시온주의 운동을 불렀을 주류는 20세기 초반에 이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이 사회주의 어떤 이상 천국을 실현할 어떤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이제 저 땅을 얻어갖고 우리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자. 그런 동기로 시온주의를 한 사람들이 사실은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적, 소위 애국주의적 시온주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지만 그냥 우리 민족이 그래도 유대민족을 사랑하니까 우리 민족이 늘 죽임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니까 우리 스스로의 나라를 가져야 된다. 순전히 이런 동기. 그러니까 온갖 그 동기에 이 시온주의자들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 누굽니까? 벤구리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초대 수상조차도 그 근본을 따져가 보면 사회주의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평생 살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었는가는 좀 의문이에요.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당연히 모르죠. 지금 네타냐후 수상은 어떻습니까? 네타냐후 수상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느 국제회의에서든 유엔에서든 간에 무슨 연설을 할 때 항상 성경을 인용하는 유일한 지도자가, 물론 그 사람 인용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제가 듣는 소스에 의하면은 매주 토요일 날 구약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인데, 아마 근현대사의 이스라엘의 수상 최고 지도자 중에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믿는 신앙이 예수님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은 믿는 사람은 아마 지금 네타냐후 수상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의 프로페티가 됐다는 걸로 보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하게 된 배경이 된 거나 시온주의, 지금 현재까지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소수고,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은 오히려 불신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뭐 극렬 예수님을 반대하는 초정통 그 종교인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이제 그들이 자기들만의 정당을 가지고 정치 연에서도 보이스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자기 정당만으로는 이 집권 여당을 꾸릴 만큼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비슷한 계열의 정당을 모여서 연정을 지금 꾸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특기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정통 울트라 종교인들이. 그들의 꿈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모세의 토라를 믿는, 구약 때 율법을 믿는 그 유대교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걸 많은 게 아니라 구약적으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참 놀라운 것이, 자기가 성경은 안 믿지만 자기 민족의 뿌리가 성경이고 유대인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때 뭐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모든 어떤 관습이랄까요, 전통이랄까요, 토요일 날, 일요일 대신에 토요일 날을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 믿음 있어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민족적 하나의 어떤 전통과 뿌리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7절기, 구약에 나오는 7절기, 이런 절기도 메시안 와이도 그냥 지킵니다. 코셔, 그 음식 정결법이고, 그것도 그냥 본인이 신앙이 있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안 와이도 지킵니다. 제가 보는 데는 그게 그냥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크거든요. 마크들을 몸에 다 그들의 삶의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지니고 다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든지 혹은 예수님을 믿는 참 진짜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전체 현재 700만 유대인들 중에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 제껴놓고 그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700만 중에 이제 2만 명, 3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또 그러니까 2만 명, 3만 명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의시 제외하고, 그다음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아주 울트라부터도 유대교들이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그들을 다 제거해도 아직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문화 전통 다 지키고 있지만, 성경적인 전통 지키고 있지만 진짜로 말하면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상태가 그렇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장래의 계획이 어떻게 된 거냐, 성경은 어떻게 이 민족의 장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냐. 놀랍게도 지금 현 상태도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뭐 지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른 뼈의 환상. 에스겔 선생님이 보여준 마른 뼈의 환상. 여기 보면 보세요. 예. 자, 이 마른 뼈가 누구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분명히 이 마른 뼈들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이제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37장 전에 36장 에스겔 36장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고토기환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단계가 있어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전 세계 어떤 이유에 있든지 뭐 그것이 생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든지 뭐 하나님 믿지 않아도 좋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은 일단은 해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것이 1차 스텝입니다. 그게 이제 시온주의가 그 역할을 하는데 꼭 종교적 동기가 아니고 뭐 공산주의적 시온주의도 좋고 세속주의적 자기 나라를 갖겠다는 것도 좋고 온갖 동기로 일단은 다 끌어모으십니다. 끌어모았는데 보니까 이 마른 뼈 보니까 다 어떻다고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직 마른 뼈야. 마른 뼈란 말은 생기가 없다는 것이고 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다 먼저 모이게 하십니다. 마른 뼈로 모입니다. 마른 뼈로. 마른 뼈로 모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묻잖아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지금 그 대답을 좀 빼놓을 필요가 있어요. 뭐 모를 때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언시키잖아요. 인자야 너가 대언하라. 그래서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이렇게 하게 되라. 그 대언하니까 일단은 이제 막 살이 더 피고 뼈가 연결되어서 일단은 이 살아있는 형체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아직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한 번 또 명령하십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생기하고 이 사방이라는 이 4라는 숫자는 굉장히 그건 전 열방을 뜻합니다. 이 에스겔이 대언하는 이것이 이제 전 열방을 위하여 전 열방으로부터 생기가 이제 저는 그것을 전 열방으로부터 불어오는 기도 중보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보기도할 때 정말 생기가 성령이 이 마른 뼈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가 완전히 살아나서 여호와의 지극히 크고 강한 군대가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을 하는 하나님의 스텝이에요. 일단은 어떤 성도가 불러 모으신다 보토로 그 일은 이미 19세기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이들이 한꺼번에 눈을 뜨고 민족적 회복이 되나요? 그것이 바로 폭발적인 성령의 부으심이 이제는 앞으로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환상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점차적으로 물이 성령을 치시고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한순간 전 세계 열방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생기가 한꺼번에 불어가서 하루아침에 이들이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님이 폭포수같이 거들어 들어오면서 회심하여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되는 이 사건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열방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강림하기 전에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 아닌데 그 많은 그 군중들의 무리가 그죠? 그런 너희들이 발생했었고 어제까지는 분명히 그랬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날 오순절 도착하니까 하루아침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20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3,000명, 5,000명 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부어지면요 한꺼번에 눈을 떠지고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이것이 축소판으로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 역사에 일어날 하나의 어떤 예표적인 축소판 예표로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요엘서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엘서 그 3장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신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말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다 아니에요. 하늘이 총당같이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바뀌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실제로 그 말씀이 응했습니까? 그때 청년들이 환상을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사도행 전에.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말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노인들이 꿈을 꿨다는 말이 있습니까? 해가 총당같이 검어졌다는 말이 있습니까? 혹은 달이 피빛같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사실은 요엘서 3장, 2장을 다 보시면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깊이가 겹겹이 있습니다. 예언은 한 가지 사건으로, 미래에 오는 사건으로 한 차례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패턴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방언만 터졌습니다. 그죠? 방언만, 예언도 좀 터졌을지 몰라도 사실은 문자 그대로 이 요엘서의 말씀은 하나도 제대로 성취도 안 됐어요. 해가 어디 총당같이 검어졌습니까? 달이 피같이 바뀌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바뀐 일은 계시록이나 다른 장에 보면 전부 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요엘서의 이 예언의 말씀도 그때 되어서 문자 그대로 리틀리 풀리 성취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언의 성취는 패턴적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당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때 방언 정도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패턴적 성취로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응했다고 인용을 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엘서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때는 마지막에 있고 그때는 진짜 그냥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당시 오순절 날 초대교회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수는 수백만입니다. 그 중에 그냥 3,000명, 5,000명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예표는 패턴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언이 본래 성취될 때는 문자 그대로 성취될 때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립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려서 진짜 모든 육체가 신을 받고 그때는 정말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그들이 발생할 것이고 진짜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빛같이 바뀌는 그런 마지막에 민족들 대심의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땡겨서 오순절 날 성경 강림 사건은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축소판 예편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 관해서 물론 열방에는 이제 적어도 교회가 탄생한 게 맞습니다. 열방교회.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그 예언이 본래 말하는 직접적인 대상인 그룹인 이스라엘에 적용시켰을 때는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은 축소판 모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마른 뼈 환상의 회복, 하루아침에 생기가 불어 들어와서 그 말았던 뼈가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크고 강한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라든지 요엘서에서 그 성취라든지 새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새언약이라고 이제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그 앞에 그 바로 3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거든 새언약의 성취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2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내 신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로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새 언약의 성취인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먼저 24절에 보니까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고토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어느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런 일이 민족적 스킬로 확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언약을 그들 민족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죠. 성취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직 거부하고 모르고 마른 뼈와 같고 이거 갖고 우리가 조금도 실망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이 대답이 됐나요? 시간은 다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만 더 두 분이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는 질문을 짧지만 그 선교사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게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하고 그걸 하시는데 저는 제목 타이틀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예, 회복. 그 영혼 구원과 예, 예.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쉽게 예. 와닿을 텐데 예, 예.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성전 아니에요. 예. 그것이 조금 예, 예. 혼란이 오고 같은 말에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이 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 회복의 개념이 사실은 예루살렘의 평화라는 그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표현이 그렇게 표현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온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 그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그들의 그 죽서를 받아들인다는 민족적 회심의 상징적인 표현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필요하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하나가 뭐가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건데 그게 조금 그거 하나의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그것의 의미가 단순히 한 도시의 평화가 무슨 정치, 군사적, 지정학적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아마 마지막에 좀 부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나마 이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때 평화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평화와 왕이 되어서 제가 이제 이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딱 우신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격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신 게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정의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데는 그 2번의 우시는 그것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닥칠 그분의 형제 민족이잖아요. 그분의 백성인데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징벌이라든지 그 고난과 연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다 그런 건데 이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까이 와서 성을 보고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아보면 좋은 날이 그러나 지금 때문에 새끼었다. 날이 이르리라 내 원수들이 무서워서 너를 불러 사면하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파괴하여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런 궁금하다는 나를 내가 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그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든지. 우시는 이유가 바로 곧 이제 주님 부활승천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국 징벌이고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형제들이 결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많은 2000년간에 아마 그 고난받을 걸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우시는데 그 울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없도록.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것과 그거 관련된 말인 걸 아시겠죠? 제가 평화라는 단어를 쓰는 때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안정적이고 좋은 일만 터지는 그걸 평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화라는 단어 하나에 뭐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아담 이후로 아담 죄 이후로 일그러진 모든 이 피조개 죄와 저주에 빠진 이 피조개를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회복시키시는 것에 그것을 다 그 염원을 그 모든 것을 한 단어에 담긴 단어가 평화예요.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평강의 왕이고요. 단순히 뭐 정치적, 군사적, 지정학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라는 것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만유의 회복이라는 이 구속사의 회복이라는 큰 그 그림이 한 단어에 담긴 단어가 평화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쭉 영적인 중요성, 과거 역사를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있고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정말 다스리실 그 수도에 해당되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나의 영원한 보좌와 처소를 삼겠고 주님의 눈이 사시사철 세초 세월부터 바라보는 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구상에 있는 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구속사 만유의 회복에 그것을 하나로 담고 있는 그 상징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평화가 온다는 것은 지정학적인 군사적인 그런 평화가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온 세계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스리겠다는 그 모든 것이 압축된 표현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금방 읽은 말에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민족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아 너가 이때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예루살렘이 꼭 닫히는 이런 파괴와 이런 이게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때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뭐 외적으로부터 침입 안 하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바로 우리 평강의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잖아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눈이 가렸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앞에서 가렸다기보다도 여기 좀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려워졌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구속사 열방구원을 이루셔야 되는데 열방구원을 이루기 전에 이런 거 했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들이 정말 평안을 알 수 있는 그 찬스가 왔는데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이들의 눈에서 가려워진 거예요. 그 때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지금 이때 그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심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리적으로는 아직 때가 아니어서 가리워졌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가리워짐으로 인해서 이 민족과 이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겪을 엄청난 그 다가온 고난이 눈에 보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안타깝고 슬퍼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지금 알았다는 좋을 것이지만 그것이 지금은 너희 눈에 가리워졌다. 그러나 그 평화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구속사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시대에 살던 사람이든 간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예.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맞긴 한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말하는 건 오직 유대인만 이스라엘 회복에 아니죠. 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 한 아이덴티티 안에는 보세요. 모세 때 이게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그게 어떤 편이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안에 누가 섞여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잡족이 섞여 있다고. 잡족.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잡족은 사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12족속을 지파. 말하는 지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 그 출애굽 아니 그러니까 잡족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에 나는 이스라엘 좋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으며 또 그들의 모든 그런 모세 율법을 따르겠다고 하면은 또 이스라엘의 일부러 받아들여서 아무 어떤 차별이나 두지 말고 똑같이 취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시민, 즉 현대 이스라엘의 시민은 지금 800만 정도 중에 700만이 유대인이고 100만 정도가 아랍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온 아랍인들인데 시민권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뭐 인종적으로는 아랍인이지만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부로 그냥 이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아니죠. 이 700만 가운데 12지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유대인이라고만 아, 얘기하셔가지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언제부턴가는 사실은 유대인의 그 의문을 따지면은 유다지파가 인계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굳이 판을 나눠보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BC 722년인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때 벌써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열방과 섞여버렸어요. 지금은 진짜 12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뭐 사라진 단지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 두 지파만 이제 남유다 왕국이 있다가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70년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 누구겠어요? 맨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쭉 살다가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있다가 그 예수님 당시에는 대다수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겠죠. 근데 이제 분명히 아시는 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망할 때 많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남유다는 넘어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살아 당시에도 주류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지만 이미 사실은 12지파가 다 그때 이미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할 때 전 세계에 흩어졌죠. 흩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 고토기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토기한 중에는 우리가 다 유대인이라 통칭을 하지만 사실은 12지파의 후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어떤 지파는 자기가 어떤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 아직까지도 그것을 계속 수천 년간 추해서해갖고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 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인도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벌써 얼마 전이라 하지만 벌써 한 10수년 된 것 같은데, 인도의 산간 마을에 수천 년간 이렇게 뚝 떨어져갖고 고립되어 사는 어떤 족속이 자기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다. 유대인이다. 므낫세 지파다. 그러면서 수백 명인가 수천 명인가 한꺼번에 이스라엘로 다 돌아갔습니다. 알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 확실히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자기들은 그냥 지파까지는 모르고 자기 몇 대 손 조상부터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서류적으로 증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인정하거든요. 이스라엘 정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유대인이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난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끝까지 너가 유대인이라는 걸 아직 증명을 못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 결국은 안 돼갖고 자기는 몇 대 유대인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 서류적으로 증명이 안 돼갖고 결국은 그거 못 입고 다시 미국으로 다른 데로 추방당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검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므낫세 지파도 있고 유대표 유대인 같은 흑인들 아닙니까? 흑인들에게서도 자기들이 유대인임을 확실하게 증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 DNA에 그 마크가 있어가지고 DNA로 유대인들을 검사한다는 얘기 혹시 들을 분들 계시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 열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막 이렇게 구분을 해낸 민족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그들이 믿는 관습이나 풍습이나 어떤 종교적에서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는다든가 안식을 시킨다든가 DNA에도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열방들과 이 유대인들을 구분시키는 마크가 DNA, 그래서 DNA 검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 새까만 흑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그것이 유대인 마크가 더 선명하다는,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만 마크가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그룹이 또 독특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제사장 코헨이라고 부르는데 코헨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또다시 구분되는 마크가 또 DNA에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자, 우리 박수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